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구절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언약은 애굽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들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동일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애굽의 사건은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과 관련해 어떤 요구도 제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오직 그를 섬기며 언약의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는 배타적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는 어떤 우상도 언약 백성 외에 어떤 민족도 뛰어들 수 없습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신으로서 예배의 대상이기에 우상에게 나누지 않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았고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는 반역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반역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진노 대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당신의 약속에 따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야곱 집의 후예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진노를 거두시고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는데 그 과정에서 9절, 14절, 22절, 44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셨던 이유가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주전 598년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해로부터 7째 해 주전 591년 5째 달인 10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시며 단호히 그의 질문을 막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장로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포로 생활이 끝날이라는 희망만을 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물어도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에스겔에게 4절 말씀처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라고 반복해 물으시며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우선 이스라엘의 시작 곧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제시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신명기 26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을 주신 이유 역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로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모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등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해 모세의 기도를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시며 제시하신 이유입니다. 광야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신다면 과연 이방의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여기서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다 멸하시게 마음을 먹었지만 못 이기는 척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용서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갖추지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철저히 죄악을 회개하고 이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신다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용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필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1절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죄악이 이제는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1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절 오래 참으시고 그 죄악을 간구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매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만을 들어주기를 간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쾌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